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절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 잔을 너를 공고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갇혀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1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저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깊은 절망의 잠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재앙이 얼마나 참혹하며 얼마나 철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기근과 칼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동물, 영양처럼 그들은 길모퉁이에 쓰러져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는 깨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공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분노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로부터 거두실 것이고 대신 그 분노의 잔을 너희들을 괴롭혔던 짓밟았던 그 나라 즉 바벨론에게 이 분노의 잔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떨어져 버렸던 이제 예루살렘은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너희를 괴롭혔던 대적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임을 선포하는 거죠. 종되었던 예루살렘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깨어 일어나라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 한가운데서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이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창세기는 신라본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에덴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그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은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간혹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로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고, 또 사업의 문제로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죠.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조차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 안에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죠. 자, 그러면 52장으로 넘어가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1절.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십니다. 바벨론이 너희에게 입혀줬던 이 누더기 같은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와 진리의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구원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탕자가 거지가 돼서 누더기 차림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줬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줬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거지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으면,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지저분한데 가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러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는 그렇게 아무데나 지저분한 데나 가지 않습니다. 자기 옷에 걸맞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고 좋은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것이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 보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목의 줄이라는 거는 이제 멍에를 얘기하는 거죠. 노예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노예 목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의 포장지를 푸는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에 감긴 이 줄은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는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응답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라는 것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길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종의 멍에를 안고 목에 걸고 살아간다면 과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의 그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칭의,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죄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을 한다는 게 칭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평생 이루지 못하겠죠.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건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팔렸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실 때에 대가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사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 받지 아니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값없이 속량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공짜입니다. 너무나 싸기 때문에 싸구려라서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공기, 이 에어의 가격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의 가격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햇볕의 가격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과거에는 오늘날 같이 무슨 전화나 전기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령이 그 승정보를 가지고 성으로, 왕이 계신 성으로 달려와서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간수가 찾아오더니 홍길동 씨는 8.15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서 이제 석방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이하는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아나운서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제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해방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기다리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전령이 가지고 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여기 보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와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의 소식이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해석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속죄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말씀으로도 해석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바벨론이 상징하는 그 죄악을 떠나라는 거고 어두움의 일에서 떠나라는 것이요 바벨론의 세상에서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 이제 거룩한 성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습득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깨끗이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깨끗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그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전의 기구를 메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침략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당하고 그릇과 기구들은 다 빼앗겨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 테니까 그 기구를 도로 다 챙겨서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죠. 그 기구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령은 스스로 정결케 하라입니다. 너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치지 나오지 말라고, 아주 떳떳하게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당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는가? 여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자기 모든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 비겁하게 눈치 보며 나올 필요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좀 한번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죠. 에스라, 구약성서 711면입니다. 에스라 1장 711면, 제 성경으로는 711면인데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들을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 돌아갈 때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은금으로 그들을 돕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왕명을 내렸어요. 그러니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받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말이죠. 절대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우리 구원의 이 확신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죄악의 굴레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육적인 욕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현실은 참 캄캄하고 어두웠지만 그러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안에는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찬양하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그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